소아시아 스미르나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포스의 순교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그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전집정관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맹수들이 있어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맹수들에게 던져버리겠어. 그 말에 폴리카르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수를 부르십시오. 우리는 정녕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쁜 것으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에서 의로운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또 집정관이 말합니다. 당신이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불에 태워 없애버리겠어. 그러니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소. 그리스도를 모독하시오. 하고 다그치자 폴리카르푸스가 대답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전집정관이 계속해서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라고 강요하자 폴리카르푸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요구대로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할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모른 채 하더라도 나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폴리카르푸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교, 초대 선교 시대의 주교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배신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한마디를 외치고 고백을 하면서 불길로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생명을 건 고백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화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22장에서 바울은 천부장과 무리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무리는 술렁거리면서 그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외쳤습니다. 성전이 시끄러워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매질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라고 매질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매를 맞기 직전에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가죽줄로 바울을 때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은 깜짝 놀라서 채찍질을 하려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부장이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을 뿐인데 천부장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두려워하게 했을까? 로마 시민은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이 막대기나 채찍질, 십자가의 처벌을 면제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범죄가 증명될 때까지 처벌을 절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인데 어떠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특별한 공로를 아주 큰 기여를 했을 때 공로의 대가로, 두 번째는 상당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것이죠. 셋째는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천부장은 큰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죄수 취급하면서 새 조각이나 뼈가 달린 무자비한 채찍질로 신문을 하려고 했지만 한순간에 바울의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서 주도권이 뒤바뀌게 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그는 천부장이 가진 시민권보다 더 우월한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360도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권세 앞에서 절망하게 될 것 같았지만 금세 분위기가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인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때 하나님은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민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전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권세 앞에서도 바울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듯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이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공회를 향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23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사도 바울의 발언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은 그 입을 치라 것이었습니다. 어떤 조폭 집단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에 데리고 온 것은 그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유대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를 신문해 보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폭력을 사용하라 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자 바울로는 회칠한 벽 같은 이 위선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하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때리라고 하다니 될 말이요 하고 면박을 주었다.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회칠한 무덤 같은, 회칠한 담 같은 위선자였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심판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판단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재판하지 않고 바로 죄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에서 새벽에 긴급히 통과시켜 버린 것처럼, 허위로 속임수로 통과한 것처럼 그는 바울의 입을 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고 외칩니다. 곁에 선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묻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한 장본인이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최고 성직자였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분만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아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진실된 사람인지, 거짓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말만 하는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 순간에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빛을 발하거나 어둠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닌 열매를 보아야 그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직분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허울뿐인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참된 신앙인입니까? 참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됩니다. 그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 천사, 영이 있다고 믿었고 없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은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고 사도 바울은 우리 천부장의 도움으로 영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바울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2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처음에 바울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자신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다.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계속 나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맞아가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고난받는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두려움과 회의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you must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 막사에 앉아서 홀로 외롭게 막사에 앉아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아주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던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1950년, 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으셨던 목사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 소년과 흑인 소녀가 손에 손을 잡고 몽고메리 시가지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피 묻은 조지아주 언덕 위에서 옛적 노예 아들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아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50년, 60년대 개와 흑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버젓이 가게에 있었고 버스를 타면 흑인과 백인이 앉는 자리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차별받던 그때 죽는 그날까지 비폭력 운동을 벌이셨고 결국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통해서 흑인들이 버스에서 차별받는 것이 철폐가 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합니다. 또한 40년 후에 백악관에서 흑인 대통령이 최초로 탄생하게 됐죠. 두 번째는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바르샤바를 방문했던 장면입니다. 우리 독일 서독의 수상이었는데요.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일이었는데 유대인 지역을 찾아가서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헌화를 하며 젖은 땅에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2차 대전 유대인 대학살의 역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심지어 빌리 브란트는 나치 때 레지스탕스로 독일에 저항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회개할, 잘못을 용서를 구할 그런 책임이 없었던 사람, 그럴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리 브란트 수상의 상징적인 사죄는 독일의 신뢰를 회복시켜줬고 그리고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통일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실천했던 그 한 사람, 담대히 용서를 구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는 그 물줄기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걸어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정의를 담대하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죠. 은혜롭게 해야죠.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은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심판할 것이다.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하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곳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곳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 거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공사 하나에서부터 모임,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라 하셨다면 목숨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코로나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고 담대하게 회개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배우자니 물 속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울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고 거짓 없이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 더욱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허울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거짓 없이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하나님 허울뿐인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주여 우리 이름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고 두 팔 벌려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광주 제일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